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오늘은 제가 주 의지하여 오늘을 걷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몇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의 그 다 문장은 어떤 걸 보려고 하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에 정말 여러 가지의 하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마음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설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제 가정의 이야기를 또 우리 어머니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얘기해서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이제 한 달 전에 수술을 하셨잖아요.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이 화성중앙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거기 딱 갔더니 어떤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걸렸냐면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은 이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게 뭐냐? 제가 설명해 드리면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야, 이건 저에게는요 완전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가족분이 누가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옆에서 간병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또 돈을 들여가지고 간병인을 사다가 보호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님들이 그 환자들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반은 내려놓으시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서비스를 받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물건만 있으면 간호사분들이 전화 오셔서 뭐 기저귀 갖다 주세요, 뭐 화장지가 없어요, 갖다 주. 그러면 그것만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병상을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기도 하고 들어가려면 계속 코 쑤시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거 요즘 이 코로나 검사하는 그것도 여러분 이 비급여래 가지고 혜택이 안 됩니다. 한 번 검사하는 것도 뭐 한 35,000원 막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뭐 매일 가면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는 또 이게 그 의료 1급이셔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나셨어요. 네. 뭐 6인실 있는 것도 거기 있으시면서도 돈 한 명도 안 내고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을 너무도 잘 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흔히 그래서 그걸 뭐냐면 뭐 맞춤 서비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맞춤 서비스들. 근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다 보니까 이 맞춤 서비스를 너무 잘했던 성경에 비유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지만 포도원 주인의 마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 포도원 주인은요, 그 일하러 온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일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을 키우고 돈을 버는 게 주 목적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잘 보면요, 자기가 가꾸려는 포도원에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있겠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일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겠죠. 하루 8시간 뭐 열심히 일하겠죠. 근데 점심때도 갔는데도 일하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허탕치는 날이에요. 점심에 가봤자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도 없고 그 시간에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점심때쯤 갔는데도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 잘 가꾸려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마음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하루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 5시, 6시에 갔는데도요, 아직 시장에 누가 있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5시, 6시에도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헤아려 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시장에 나와 있을까요? 아주 애타는 마음일 거예요. 왜 애탈까요?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온 가족이 다 뭐야? 그 하루 다 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포도원 주인이 있는 거예요. 너도 와서 일을 해. 뭐 그 사람은 뭐 일 안 하겠어?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품삯을 줄 때는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줬어요. 제일 먼저 아침에 왔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불평을 하죠. 아니 어떻게 나중에 6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말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주는 사람의 마음을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주는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나는 저 사람이 그 6시에도 나와서도 애타게 자기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나는 헤아려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주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나서 시장에서 통닭이라도 사가지고 2, 3만 원대 통닭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그 마음, 그 얼굴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 마음을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딱 맞춤 서비스죠.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그 주인의 마음. 어떠십니까? 뭐 여기 우리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한 직원들도 계시지만 꼭 사장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좀 들었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붓글씨를 참 잘 쓰고 그림을 너무 잘 그리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가지고 인사를 나눴었어요. 근데 한참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분을 점심을 너무 정말 좀 잘 대접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데 가가지고 점심을 다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헤어졌대요. 근데 며칠 뒤에 그분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찾아왔던 사람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던 거예요. 상황이 가정 형편으로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오늘 당장 먹을 돈도 없는 거고 뭘 음식을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 해달라고? 그림값 달라고. 내가 그림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이 목사님이 내가 그때 그 의리의리한 곳에서 점심 먹었던 그 점심값을 차라리 그 사람에게 주었었으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뭐 그 그림을 받게 됐나 봐요. 그 그림을 평생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깨달으려고.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요, 딱 그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의 필요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 장면을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지만 자기 욕심에 채워 자기 욕심에 가득해서 바다로 나가서 베드로의 충동에 의해서 그 나머지 제자들의 그물질을 다 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졌지만 송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공부 때문에 밤을 새 본 적도 있겠고 뭐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새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뭐 일에 집중해서 밤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밤을 새다 보면은 밀려오는 게 뭐죠? 졸음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어요? 배고픔.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새벽을 넘어서 이제 해가 뜨기 전까지 그물질을 했다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오는 배고픔이란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죠. 미처 준비도 못하고 배에 올랐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던, 심지어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었는데
그 육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면 숯불에 고기,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어제 마침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게 돼서 이 말씀을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숯불에 구운 물고기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여러분, 숯불에 구운 물고기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돼지 삼겹살도 숯불에 구우면 맛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말로 할 수 없지요. 자기가 직접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떡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주님께서 친히. 자,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제가 이거 봐야 되겠네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막상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왔을 때 그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육지에 가지고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는데 그 용도가 누구를 위한 건지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설마 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겠어.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숯불에 올려진 물고기하고 떡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대접받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자들이에요. 자기 욕망에 채우려고 바다로 나가서 밤새 그물질을 하던 사람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11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여기에 담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밤새 그물질을 한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 딸이 또 물어볼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오케이, 예. 두 번째는요,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물고기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생선을 굽고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잡은 그 물고기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 누가 베풀어 주신 건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지금 뭘 필요한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를 너무도 정확히 잘 아시지만 또한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능력을 베푸시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그 넓은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제자들이에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모른다고 외면했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욕이에요. 이 개나리, 이런 십자가 하면서 그 욕밖에 더 있겠어요? 그 제자들이 먹을 만한 건 욕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필요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까지도, 어떤 말 한마디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 한마디에, 이 한마디에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조반을 먹으라 그랬을 때 이 조반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봤더니요, 헬라어로 아리스타오라고 하는데, 이 아리스타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침 그 준비가 아니에요. 그냥 뭐 간단하게 준비하는 그 아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아리스토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만찬에 쓰는 단어예요. 만찬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침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조반을 어떻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찬을 준비하듯이 마음을 쏟아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배신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 예수님은 그 넓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마음과 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듯이 그 조반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 11명 제자들 중에 누가 먼저 그 음식에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자기들의 입장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음식까지도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느 누가 그 음식에 먼저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얼굴에 정말 뭘 깔지 않는 이상은.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뭐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주시고. 다 일일이. 야, 예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나요? 제자들이 언제 조반 준비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챙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오늘 아까 그 찬양처럼. 뭐가 부끄러웠냐면, 야 청훈아, 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마음에 왜 근심이 있니? 아니 네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채워주는 분 예수님 너 믿는다며. 네 예수님. 아니 그 채워줄 능력도 있다는 걸 너 안다며. 네 예수님. 심지어는 너의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셔서 다 사랑을 베푸신 분 예수를 믿는다며. 근데 너 왜 근심하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의 지금 상황이, 내 지금 상황이 근심과 걱정으로 막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런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 결론밖에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낮에는 뭘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뭐 마찬 왠지 아시죠? 그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온도를 높여주시고, 심지어는 가는 곳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뭐가 나게 하셨어요? 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또 그것도 있었죠. 낮에 하늘에서는 뭐가 내렸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9장 5절이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온 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노예 생활 400년을 하던 그 노예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을 때 무슨 옷이 있겠고 신발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어봤자 몇 컬레네. 근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이요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신발을 닳지도 않게 하셨대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나요? 안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건 다 쓰레기인가요? 옷 많으시죠? 440년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옷 얼마나 많았어요. 버린 옷도 많고 산 옷도 많잖아요. 지금 있는 옷도 다 쓰레기잖아요. 안 그래요? 왜 저만 웃어요? 그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들에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모세조차도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느 구절에 하나님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옷 닳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왜 이런 능력들이 이 백성들에게 넘쳐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베풀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랑받을 만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 줘도요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만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유한다면 내게 있는 것에 족할 줄 아는 사람. 그를 사도 바울은 뭐라면 자족과 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내게 있는 것에 지족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왜 없는 거죠? 나는 그게 갖고 싶은데 내게 그게 없어. 그럼 그거 왜 없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너희는 그게 필요치 않아.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다 더 잘 알아. 근데 그거를 내가 구하면 그거만큼 웃긴 게 어디 있어요? 그거만큼 웃긴 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게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네. 많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많은 것에 자족하고 지족할 수 있는 믿음. 없으신가요? 그래서 많은 걸 요구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없으면 그 없는 것에서 자족하고 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생각에 너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치가 않아.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신가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상황에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주님의 기도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을 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말을 해도 그 신이 듣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속 말을 하는 이유는, 반복하는 이유는 그 신이 내가 말을 했는데 못 들은 것 같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되면 그 기도가 자기한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긁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한다?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그 기도는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들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근데 땅에서도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과 땅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 뭐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봐.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후전에 그 주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런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봐. 그 새 누가 돌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 우리나라에서의 백합은 귀한 거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이 백합은 그 백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들판에 깔린 그 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꽃들도 누가 입혀요? 하나님 입히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리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은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가르쳐 놓고서는 그 예배 끝날 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너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위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러면 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질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오늘 열심히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 참 너무 오시는 것 같아요. 깊어진 내 삶이 되겠죠. 그 깊어진 삶을 누가 받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코끝에서 호흡이 멈췄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잘 받았어. 잘 받았다. 네 그 삶 내가 잘 받았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